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나마스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해도 인사합니다. 저희 머시 한번 해보실래요? 네, 두 손 모으고요. 옆에 분들 저희 머시 하는 거. 네, 이건 거기에 네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네팔 분 만나시면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거리 아바또 아에코츠 메노람 백장군호. 전 백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선저이 훈원처 잘 지내셨냐고요. 네. 열흘간의 단기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 보고는 16일 날 할 예정이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쏟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10장 전체를 놓고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좀 주목할 부분들만 좀 추려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장 뒤로 한번 넘겨 보시면요. 10장 1절에 보세요. 10장 1절에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예,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후에라는 것은 그 전장을 좀 살펴보라는 말이잖아요. 눈을 조금 올려가지고 우리 6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에 안 나옵니다. 62절 성경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많은 시간과 집중 그리고 많은 자료와 또 힘들이 필요하죠. 역량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앞두고 다른 것에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요 우리는 그 일에 결코 집중할 수 없고 결과도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자,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 주위를 둘러보거나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파려고 했었던 고랑이 제대로 파이지 않습니다. 자, 쟁기라는 것은 앞에 뭐 소나 뭐 나귀와 같은 동물에다가 밭을 갈기 위해서 연결해가지고 뭐 보석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땅을 파는 행위 아닙니까? 자, 근데 이 땅을 팔 때에 앞에 있는 곳을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가야지, 혹시 뒤를 돌아본다든지 좌우를 살피게 되면요 그 고랑이 잘 파일까요? 이렇게 다 서울 사람이어갖고 그거 안 해봤나 보네. 그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게 되면요 그 왔던 길을 딱 돌아봤을 때 고랑이 제대로 파이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또는 쟁기질하다가 앞에 돌뿌리가 있다고 해갖고 그것을 계속 피해만 간다. 땅을 팔려고 하는데 돌을 계속 피해만 간다. 그러면요 그 고랑이 일자로 파이지 않죠. 그럼 나중에 거기다가 뭐 식물을 심거나 뭔가를 수확하려고 할 때 지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찾아왔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57절인데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지금 57절 읽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결론적으로, 그래,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주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그 일은 앞으로 집이 없는 길이야. 그리고 나의 머리를 뉘을 것도 없는 삶이야. 네가 그것을 알고도 따라올 것이라면은 따라오고, 아니면 그만둬라고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스럽고 처량해지는 삶이라고 주님이 미리 예고하시는 거죠. 이 청년 그래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청년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그리고 밑에서 보니까 주님이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어서 마침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인 거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주님이, 야, 나의 삶이라는 것은, 인자의 삶이라는 것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어, 누울 곳이 없는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요청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5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권면을 하십니다. 너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는데, 이 청년의 대답이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고 갈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뒤에 나오는데,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야, 장례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희 아버지 장례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장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요, 성경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도 갖고 있지만 율법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 관습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관습들을 정리해 놓은 문서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흔히 뭐 규례집이라고 말하는데, 그 규례집을 보면은 장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장례가 난다라면, 우리 부모님의 장례가 난다라면은 성전의 예배보다 장례를 먼저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의 절기가 있다, 그러면 절기보다 장례를 먼저 우선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정도로 장례 문화를 굉장히 우선시했어요. 예배보다, 때로는 어떤 절기보다, 어떤 다른 일들보다 훨씬 중요하게 장례를 이 사람들이 챙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장례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장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예수님은 장례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선 두 가지 시각으로 갈려요. 첫 번째 시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니까 곧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장례보다도 훨씬 먼저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일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때로는 그것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볼 수 있죠.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그만큼 이 선교 사역이 아주 시급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근데 장례가 났다, 그럼 한 며칠이나 할까요? 뭐 우리나라는 뭐 3일, 뭐 4일. 근데 뭐 유대인들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정말 그 일주일도 못 기다릴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전파를 우선시하셨는가? 물론 그럴 수 있죠.
가장 귀한 것이니까. 선교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니까 잠시라도 그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니까. 근데 의문은 그런 거죠. 일주일도 못 기다려주는 건가? 이때 또 다른 시각 하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래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 선교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시각은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었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유대 전통 가운데 자기보다 나이를 든 사람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으로 섬기려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 젊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지금 노쇠할까요? 아니면 젊으실까요? 그나마 아들이 젊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렇게 노쇠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버지 연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따라온다라는 것은 머리 들 곳 없는 삶이야. 집도 없어. 때로는 먹지도 못할 거라고 했을 때 이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번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실 것 같지도 않은 아버지를 팔아먹는 거죠. 이 사람 아버지 아직 죽지 않았어요. 크게 병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무엇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봉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효도하는 거죠. 그죠? 효도하는 삶인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지금 선교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 전파가 아주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고생길을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밥도 못 먹어, 옷도 못 갈아입어, 씻지도 못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제가 돌봐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복음 전파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가족과 좀 인사를 하게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라고 어떤 사람이 또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집에 가서 작별 인사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그래 그럼 갔다 와라 인사해라. 그래서 집에 갑니다. 부모님 가족이 다 있겠죠. 부모님에게 말할 거예요. 부모님 저 이제 주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건 없어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요? 잘 갔다 와라 그럽니까? 붙잡지 않을까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가난하다는데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붙잡을 거라는 거예요. 가족과 인사를 하게 돼서 그 가족을 만나면은 야 그 길 가지 마라 힘들다더라 고생길이다 그길 가서 뭐 하냐 무슨 득이 있냐 다 뜯어 말릴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처음 먹었던 뜨거웠던 마음이 점점 온도가 식어지고 냉랭해져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번복하게 되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말릴 거라는 거죠. 누가 그 길을 좋다고 가라고 말합니까? 가족들이 다 말리죠. 저도 예전에 신학을 하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니에게 가서 제가 이제 좀 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주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 말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말리면 어떡하지? 가지 말라고 막 부여잡으면 어떡할까? 어떻게 할까? 여자여 나의 길을 막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 그렇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 좋고 믿음 생활 잘하고 뭐 교회에서 뭔 직분이 있어도 자기 자식이 저 주의 종 가겠습니다. 그럼 뜯어 말리더라고 다. 진짜 바짓가랑이 붙잡더라고요. 그런 광경을 많이 봤거든요. 그 길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말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붙잡겠구나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할렐루야 하면서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우리 어머니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인자가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가겠다고 하는데 막 자기 혼자 할렐루야 하고 막 자기가 안 가니까 복된 길이라고 빨리 가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저한테 막 가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않습니다. 힘든 길이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사사로운 감정, 인정,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를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장래? 그거 말고 주님 나라를 먼저 우선시할 사람. 가족에게 인사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주님 나라를 우선시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해야죠. 끝까지 선교해야죠. 말씀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주님이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발된 사람이 몇 명인가? 바로 70명.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절을 보면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그렇게 선발된 사람이 70명이에요. 장래? 아니야. 나 하나님 나라. 가족과 인사하는 거? 그거 나중에 해도 돼. 오히려 그럼 편지 보내면 되지. 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겠어. 결단한 사람이 70명이에요. 여기서 70명은요 진짜로 70명이 아니라 어떤 곳에는 또 어떤 성경에는 7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확한 수가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수입니다. 7에다가 만수인 10을 곱한 상태. 70명. 어떤 사람은 또 72명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실한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한 만수, 그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도요 몇 명이 갔냐면 18명이 갔어요. 18명. 서로 짝지을 수 있는 수죠. 짝수니까요. 이동할 때도, 차를 탈 때도, 뭔가를 할 때도 짝을 지어서 했어요. 짝을 지어서 둘씩. 자, 1절에도 보세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둘이라는 것은요 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둘씩 보냅니다. 꼭.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두 사람은요 한 사람보다 나아요. 서로 격려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힘을 줄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지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일으켜주고 끌어주고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5장 30절 말씀도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산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을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아멘. 여기서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한 증인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전도할 때에 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야지 그것이 증언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복음이시다,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분이 생명이시다고 말할 때 한 사람이 가면 효력이 없다. 그럼 몇 명이 가야 되냐? 둘씩 가야 돼요. 둘씩. 반드시 둘씩.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둘씩 짝지어가지고 이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 파송받습니까? 바울과 누가? 신라가 파송을 받잖아요.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죠. 둘이 받잖아요. 그렇죠? 이 두 명씩 보낸다라는 건요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돼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둘씩 간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둘씩 70명을 묶어가지고 파송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사탄이 패배하는 것을 주님이 보게 됩니다. 어땠을 때요? 주님께서 둘씩 파송했을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둘씩 파송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목격하십니다. 주님만 몰래 본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잠깐 사탄이
패배했더라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지금 공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골목에서 사탄이 이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언제? 두 사람씩 선교했을 때. 공적으로 이것이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제 네팔에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름이 뭐냐면 에클레시아 임마누엘 꾸순티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름도 길어. 지네 교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에클레시아 임마누엘 꾸순티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교회를 방문했어요. 원래 계획은 그 교회를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거기 현지 목사님 만나고 뭐 이 정도의 계획이었는데 예기치 않게 거기를 섬기고 있는 젊은 아주 교회 청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나이가 15, 16, 19, 20살, 23, 24, 이 정도 되는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시간 이제 얘기가 길어지면서 자기 간증을 좀 하게 됐는데 부탁을 했죠.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고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인상 깊었던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힌두교 문화와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네팔은 다 8, 90%가 힌두교니까요. 근데 그렇게 힌두교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자란 한 여학생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팔 힌두교에 이제 속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식이나 누가 오면은 여기다가 뭘 찍어줘요? 빨간 색깔 그거 보셨죠? 여기다 인도 사람도 여기다 찍잖아요. 힌두교니까 여기다가 빨간 색깔 그 점을 딱 찍어줘요. 그게 뭐냐면 띠까라고 하는 거예요. 띠까.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이제 눈이 3개라는 거예요. 3개. 원래 2개인데 하나를 더 찍어줘서 이게 새 눈으로 보면은 불행한 일을 안 당해도 된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이제 뭔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렇게 머리에다가 임을 찍어준단 말이죠. 세상의 이치를 좀 밝게 봐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힌두교의 많은 신들이 너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신의 가호를 비는 어떤 종교 의식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리고 세례를 방금 받고 집으로 돌아간 이 청년이 이제 엄마를 오랜만에 봤으니까 반갑잖아요. 엄마가 이제 반갑다 어서 와라. 내가 널 축복해줄게. 찍어줄게. 아니 싫어요. 아 왜? 이거 찍어야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싫어요. 왜? 나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이렇게 부모님에게 말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 야 우리 집은 힌두교 전통의 집안이야. 이거 찍어야 되는 거지. 이마에 띠까를 바르지 않으면은 함께 있을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야.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아주 완고하게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 뭐라고 하냐? 너 이거 안 찍을 거면 집에서 나가. 이 친구가 나왔어요 집에서. 이 나라에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찍으면요 힌두교 사람이고요 안 찍으면 아닌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공적으로 몰래 믿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나라에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더 신실하게, 더 확고하게, 더 신념 있게 주님을 믿을 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죠. 아니 이거 찍고 그냥 교회 갈 수 있다니까요. 맨날 엄마 보는 게 아니니까. 잠깐 속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죠.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단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보여지도록. 그래서 믿음은요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쟁기를 잡고 저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거기에 심은 열매는 좋은 열매도 아닐 뿐더러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것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어땠을 때요? 2명씩 짝지어갖고 선교했더니, 여기서 항복하더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항복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복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목격해 하신 거예요. 항복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이쪽에서 복음 전했을 때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떨어지고, 저기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에 그곳을 사로잡았었던 그 악한 영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은 계속 목격하신 거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선명해질 때 사탄은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사탄이 추락해야죠. 공존하면 안 되죠.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뚜렷해져야죠. 저희가 준비한 사역을 가서 멋지게 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못 봐서 그렇지만 되게 멋있었어요. 저번에 오후에 할 때도 잘했잖아요. 그죠? 오후에 우리 선교 파송 예배 할 때 가서 더 잘했어. 진짜. 막 거기서 막 부채를 살랑살랑 흔드니까 막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열려. 저도 보는데 막 마음문이 괜히 막 열리고 막 싱숭생숭하고 주님이 막 오시는 것 같은 무언극을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잖아. 뭐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그 행동과 몸짓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막 워십을 하는데 옷도 너무 다들 잘 어울려. 부채도 좋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정 중에 그 사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안나푸르나가 보이는 어떤 캠프에, 오스트리안 캠프라는 곳인데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서로 이제 가운데다가 탁 그 캠프파이어 모닥불을 펴놓고 우리 선교 일정 중에 뭐가 제일 좋았냐 다 이제 다 물어봤어요. 한 2시간 반 걸렸나. 서로 이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뭐가 제일 좋았냐 그랬더니 자기 막 무언극의 은혜를 막 너무 많이 떴다고. 그걸 몇 번 봤는데도 마음에 어떤 찡함이 있더라. 그래서 맞다 우리도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워십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웠다. 막 뭐 태가 좋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옷이 막 잘 어울려. 사람들이 다 희한해. 다 길쭉한 사람만 모아놔갖고 잘하더라고요 진짜. K 푸드 막 이런 것도 뭐 말해 뭐예요. 뭐 음식이야, 그죠? 빈 그릇이 증명이잖아요. 음식은, 그죠? 다 빈 그릇으로 탁 돌아오는 거. 우리나라 음식이 아닌데 막 다 잘 먹더라고. 좋아하더라고요. K 뷰티 머리 막 다 잘라줬거든요. 어떻게 잘라줄까 이렇게 했더니 그 현지 분들이 어떻게 하냐, 망설임 없이 그 현빈 사진을 골라 자기가. 사진을 뽑아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라줄까 그랬더니 현빈 사진을 고르더라고. 아우 담대해 아주. 나 같으면 민망해서 못 고를 것 같은데 그렇게 잘라달라고 또 해달라고. 얼굴이 아니거든 현빈이. 근데 그걸 내밀더라고. 근데 또 집사님이 막 잘라놓으니까 머리는 또 비슷해 현빈이랑. 얼굴은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만족해서 사람들이 막 돌아가고 준비한 사역이 진짜 잘 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잘 됐고 사람들이 그 은혜로 감당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던 거지. 또 저에겐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서로 격려하고 또 알아주고 또 노고를 또 이렇게 치하해주고 또 내가 그 가운데서도 또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나눔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설교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문제예요. 어쨌든 제가 이제 네팔 거기 현지 교회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설교가 좋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좀 섭섭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갑자기 해야 된다고 들어가지고 막 비행기 안에서 이제 막 이걸로 쓰고 막 버스 저희가 10시간 이동했다고 그랬잖아요. 막 버스에서 쓰고 막 이랬거든요. 저만 은혜를 받고 아무도 뭐 설교가 좋다고 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지금도 말 안 해요. 자, 열흘간의 사역
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말할 수 있을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이 증인들의 입으로 고백이 되어야겠죠. 18명의 사람이 갔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또 우리가 거기 가서 다음에 만약에 간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선명하게 이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열흘간의 사역 일정을 뭐 다 지금 정리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제 저는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10일간의 약 10일간의 이 선교 일정을 뭐라고 정리할까?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십니까? 뭔가를 했다라는 것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에겐 그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뭘 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누가 보고 기뻐하셨는가?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뭘로 기뻐하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에 주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그 사역에 대해서 기뻐하신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선포된 것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오늘 이거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선교에 대한 마음이 수그러지고 사라지고 이제 내년 내후년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답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전하는 거죠. 복음 전파사요.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진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어떻게 할까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제 그 땅에서는 그리스도로 자신의 종교를 개종하는 것이 자신의 집과 안식처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과는 좀 다르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고난을 안 주신다면은 그럼 그냥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그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진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온전한 아버지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오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였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짓과 손짓으로 아버지 말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표정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아버지 또 우리 섬김과 봉사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따로 이 70일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일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의 사명과 아버지 선교 일정이 수그러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또 가진 능력과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끊어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계획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가 합심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또 힘듦이나 또 지침, 또 좌절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상황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